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한 주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다음 주일 부활 주일인데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경건하게 한 주간을 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3년 만에 문이 열려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첫 테이프를 끄는 거죠. 3년 만에 이제 바깥에 목사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훈련병들하고 함께 세례받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자리였어요. 요즘 기독교 대학교 그 채플 시간에 여러분 채플 드리는 모습을 쭉 보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도 애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목석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어제 그 1000명의 그 청년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세례받는지 아침에 우리가 내려갈 때 참 지쳤거든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다 힘들게 갔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걔네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례받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청년들 1000명이서 세례받는 친구들 600명하고 기세례자라 그래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받고 믿음 가진 아이들이 군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400여 명이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가난할 때잖아요.
날 도와줄 리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걔네들이 거기 와 있는 거죠. 이번에 선물을 많이 갖고 갔는데 세례받는 아이들에게는 이 포켓 성경, 전쟁에 났을 때 여러분을 총탄으로부터 지켜주는 포켓 성경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포켓 성경 하나, 그 다음에 도움되는 신앙서적 하나, 또 십자가 목걸이 예쁜 거 하나, 그 다음에 텀블러를 주더라고요. It's okay. 그 새겨진 텀블러 하나,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초코파이 하나 줬는데 요새는 몽쉘 한 박스를 줘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캔으로 하나,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담아갈 수 있는 에코백, 멋있더라고. It's okay라고 새겨진 다 괜찮아. 그래서 에코백하고 그렇게 물론 선물 때문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런데 토요일날 지금 남들은 다 쉬는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세례 받겠다고 600명 나와 있고 400명 정도가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에 들어갔더니 세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례 교육 끝나고 이제 세례식을 시작합니다. 영상이 화면이 새로 지은 교회니까 얼마나 화면이 크고 좋은지 딱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영상이 나오는 거 하니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적나라하게 찢겨 죽으시는 그 화면을 쭉 틀어주면서 글자를 쫙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세례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다 깨끗이 용서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고 이제 세례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실로암 어제 같이 실로암을 뜨겁게 찬양하는데 요새는 또 랩이 들어가요. 중간에 신식이에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군대 그러면 훈련병들이 군대 이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대 그러면 기대 막 이러고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기도 하시고 장로님이 그다음에 우리 총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군기도 들어가 있고 조용하게 말씀을 경청하고 은혜 받고 이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대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세례받도록 나무로 세례대를 만들어서 14개를 놓고 14명의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애들이 아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설사 선물 때문에 나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목이 터져라 세례를 주는 그 현장에서 아주 은혜롭게 세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들만의 주님이고 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번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월절에 죽으신다는 말은 처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틀 뒤가 이제 유월절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할 때 마지막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치시잖아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바르기만 하면 멸하는 자가 너희를 뛰어넘으리라. 유월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리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거룩한 백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것 때문에 멸망의 사자가 그들을 뛰어넘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내가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를 살려달라. 정탐꾼들이 뭐라 그럽니까?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 때문에 라합의 가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 붉은 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을 완성시키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잖아요. 예수님을 파는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어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도록 팔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그 대적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갑자기 모여서 모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주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을 잘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질 않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부터 누구랑 예수님이 대적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성전 제도를 통해서 이득을 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환전하면서 이득을 보고 재물을 파면서 이득을 보는 이 성전 체제를 통해서 돈을 얻었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뭘 하셨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시스템의 근본을 예수님이 다 깨부셔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걸 깨버리니까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죽일 정도로 미운 거죠. 그러니까 관정에 모였다. 가야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는 말은 뜰에 모였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이는 정식 건물이 있어요. 국회와 같은. 정식 회의는 그 국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모이는 건데 뜰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건 임시로 지금 구성된 거예요. 비상회의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불의한 목적으로 지금 저들이 모의를 하기 위해서 임시로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는데,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 그래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25만 6,500마리였다 그래요. 25만 6,500마리가 제물로 드려지는데 양 한 마리당 대충 10명을 계산을 하거든요. 때로는 20명도 계산한다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200만 명에 해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모여들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반 예루살렘이에요. 그 기득권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고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인다? 이거는 밀란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 염려되니까 7일 명절이 다 끝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렇게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다음에 곧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 중간에 한 여자의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또 다른 의미를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로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아마 옛날에 이분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예요. 다른 복음서는 마리아라고 하지만은 마태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이게 암시하는 상징이잖아요.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데, 제자들도. 그러나 유일하게 성경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 무슨 기름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을 보면 나드라고 그랬어요. 나드 기름입니다. 이건 인도에서 수입되는 가장 극상품의 향유인데 주로 어느 때에 바르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이에요. 죽은 자를 위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용도를 아시고 이제 12절에서 이 여인의 행위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해서 그 여자를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허비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윽박지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유일한 장례잖아요.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허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중요한 행동의 중요성을 놀라운 선언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대한 통치자들, 위대한 장군들, 위대한 철학자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러나 우린 잘 몰라요. 그들의 위대한 행동, 위대한 말 다 잊혀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은 잠시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의 칭찬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책의 역할이 뭐예요? 기억의 보조 수단이 책입니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게 책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은 뭐냐?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대한 행동을 하고 큰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친절한 말과 행동이 작은 것. 비록 이 여자가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비천한 한 시골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예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이 명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밀란이 날 것 같아서 6월절을 피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백성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6월절을 피하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미루자 그러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용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14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가룟 유다가 나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백성들 모르게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몰래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했는지 기록을 하지를 않았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암시를 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도 돈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동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은 이 사건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마태는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자기들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게 큰 그림 속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달아서 주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마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 30, 큰 금액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황소에 우연하게 바쳐 죽은 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저 은 30에 해당하는 죽여도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착각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 역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가룟 유다처럼 살게 되면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로 가는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도군면리 44번지 죽을 사자 4개 있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트린 이 여자는 어디로 가느냐? 은혜시 안식구 행복동 77번지로 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잖아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은 절대로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자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욕심과 세상의 왕을 향한 꿈과 비전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리석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리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자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